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그 예비하신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예비하신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아멘. 그 예비하신 길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덕적도 작다고 해도요, 아마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분들 산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셔보셨을 거고요, 또 뭐 뻔한 길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낯선 곳을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운전을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나라를 방문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잘못된 길을, 틀린 길을 걸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모를 때에는 이 불안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는 내 마음속에 자꾸 어떡하지? 자꾸 길을 잃어버려서 못 찾아가면 어쩌지? 자꾸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혼자 길을 갈 때는 또 다릅니다. 혼자 길을 갈 때면은요, 길을 가다가 세워놓고 다시 지도를 보든지 나침판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과 조치를 취할 텐데, 더 다리 옆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 자존심 때문에 길을 잃은 걸 자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런 자존심 때문에 길을 더 깊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요즘에 참 기계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에 달려져 있는 것보다도 핸드폰이 더 잘 나와져 있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지도 검색을 해요.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이제 쫄병 때 서울로 파견을 왔습니다. 제가 처음 모셨던 분이 별 하나를 달고 있었던 준장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제동님 이렇게 좀 부르고 있었습니다. 늘 긴장을 하면서 제가 갈 길을 늘 확인을 해요. 그 노선이 있거든요. 본청으로 들어와서 사무실로 들어오셨다가 관사로 가셨다가 또 국방부 가셨다가 또 어디 뭐 군사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가는 노선 동선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좀 사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 가끔씩 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난감해요. 물론 뒤에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지만 제가 대부분 알아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외모는 물론이고 복장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군복만 입으면 참 편리할 텐데 저는 사복 근무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사복도 청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던 것을 제가 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봅니다. 또 아는 길도 물어가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아는 길도 미리 제가 사전에 답사를 해보든지 아주 공식적으로 제가 부대에 이야기를 해서 그곳을 미리 다녀올 정도로 저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 영감님이 차에 오르시면서 오늘 목동 2단지 아파트에 갈 일이 있다, 2단지 아파트로 가자 그러셔요. 가면서 순간 내내 되뇌입니다. 대방동에서 목동 2단지 아파트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 여러 방법의 길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들길로 갈까? 올림픽대로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그냥 국도를 따라갈까? 하고 생각합니다. 목동을 향해 가면서 어찌해야 될지 되뇌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무실에서 서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목동 2단지 쪽으로 가려면 새로운 길이 났는데 그 길로 가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언뜻 들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들었으면 그 길대로 제가 잘 따라갔을 텐데 지나가면서 얼핏 틀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목동 인공폭포라고 하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 감각적으로 여길 거다 하면서 좌회전을 틀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어둑어둑해집니다. 길은 어두워진 길, 새로 난 길을 지나면서 더욱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핑계 같지만은요, 제 운전 실력과는 상관없이 이 길이 어두워져서 그만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운전 실력을 탓해야 되는데 길이 어두워서 저도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도 가도 낯선 길이에요. 새로 만난 길을 만나면서도 아는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길 잃어버림을 깊숙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요거 지나면 내가 아는 길 나올 텐데 계속해서 가지만 이미 전광판 쌓이는 경기도 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시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뒤에 앉으신 제 영감님이 물었습니다. 김수병, 너 길 알아? 이 길을 알아? 물으셔요. 제가 이 길을 알고 있는데요 하면서 말귀를 흐렸어요. 쫄병이 말입니다. 짝대기 2개 단 운전병이 별 하나 단 사람한테 말을 아닙니다 이런 걸로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흘렸단 말이에요. 기압이 빠져도 아주 풀로 빠졌어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기계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요, 제가 군복무하던 그 1994년도 그때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절대 없었습니다. 아마 핸드폰 갖고 있는 이들도 아주 귀할 때예요. 뭐 삐삐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서 삐삐 치면은 삐삐 전화로 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시대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죄했습니다. 영감님, 사실은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길을 안내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먼저 저 앞에 가서 유턴을 해라. 유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유턴을 했습니까? 제가 처음 좌회전을 잘못 들었던 그곳 인공폭포 앞까지 가는 겁니다. 원래 그 잃어버렸던 장소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인공폭포까지 가서 다시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자꾸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아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데 이자가 탁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길을 아는 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을 살지는 않아봤지만요, 저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도 제법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저를 안내해줬던, 제 길을 가르쳐 주었던 그 영감님처럼 말이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절대 방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도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넌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모르겠는데요. 뭐 없는데요. 되고 싶은 게 없어? 없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이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너는 의사가 되어라. 왜요? 물어요. 왜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 많이 고쳐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고쳐줌으로 봉사해주면 좋겠어. 그 형도 있어요. 너는 뭐가 될래? 그랬더니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제가 축구선수가 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 그 축구선수 되는 것도 좋지만 너는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롭지 못한 아주 악한 사람들을 네가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네 해요. 아마 그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그 꿈을 갖고 정말 인생에 방황할 때마다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예전에 이런 꿈을 심어줬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연세가 많든 적든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처음 가는 인생길이라고 해도요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되짚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세력이 주변에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협과 끈질긴 방해 공작에서도요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 주님께서 가야 할 길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내신 분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며 우리도 주님의 뜻을 본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이유로 그만 세례 요한을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행동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도 헤롯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소식을 어떤 바리새인들에게로부터 예수님은 듣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꽤나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게 일러주는 거거든요. 첩보 역할을 해준 겁니다. 실제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마음속에 결정하고 마음속에 결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참 일치가 잘 돼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가 잘 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야,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여우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했습니다.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여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삼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본문을 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한 무슨 당에 이렇게 좀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런 쪽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헤롯 왕에게 여우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가만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전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성경책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목표에 다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 우리 쉬운 성경책으로 읽어보게 되면 내 일을 끝내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로만 읽으면 제가 좀 불확실할 것 같아서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언어 독일어로 이렇게 봤더니 독일어에서도 vollendet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완전하여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로서 주님의 목표가 반드시 있는데 그 목표를 내가 다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완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깨달아 아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위협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사치가 아니었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요? 내가 내 목적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해도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저들이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고 나를 해하려 한다 해도요,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급하게 달려와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급격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으려고 하는 그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당신이 죽으려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자꾸 붙잡습니다. 바울 사도님 가면은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돼요 하면서 자꾸 설득하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이미 나도 알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나는 목숨을 부연명하기가 나는 힘들 거야 하는 마음을 내가 감동을 받게 되었어.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수단입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물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물질을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수단 삼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꾸 목적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중심과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중심과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요,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 체육 시간이든 우리 군대에서는 연병장에서 모일 때에 반드시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 해놓고선 기준을 세우고선요,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앞으로든 옆으로든 뒤로든 어디든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하면은요, 그 옆에서 사람들이 이열횡되든 종되든 어떤 방법으로든 살이 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예배라고 말해도 예배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목적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드리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제사 드리다가 말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왜 제사 드리는데 갑자기 죽을까 생각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드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던 중 언약궤를 만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가 날뛸 때에 그 언약궤가 막 떨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손으로 만졌을 때도요, 아무리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도 손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에는 목숨이 끝난다는 겁니다.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 왕은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후회하는 버림받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기준점이 바뀌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도 생명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반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반성과 회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반성의 기준은 내가 되지만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된 반성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에 끝나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회개는 우리의 삶을 회개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주님에게 헤롯의 음모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조언을 해줘도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께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중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는 중심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라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좌절하고 사람들 말에 주저앉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된다는 말은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 생명을 누리고 또 생활이 변화되는
우리 덕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들 목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가신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비해 주신 길을 저희들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기준을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험난하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